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율법이 딱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율법에 있었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율법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 해서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챙기라, 그들을 돌보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냐? 그러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의 하나님은 아니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2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지 마라. 그 송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히 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간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또한 가난한 자의 일이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고 없는 자고 국률한 자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자. 돈 많은 사람들은 잘못했으면 그들은 큰 징계를 내리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잘못을 했었을 때는 그 죄의 값을 똑같이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부요한 자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서도 부한 자를 위해서 하는 정치, 가난한 자를 위해서만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들에게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절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14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3번 나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3번 절기를 지키고 그 3번 때만은 꼭 하나님께 나와서 그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절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첫 번째의 절기는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교절인데요, 그 무교절이 어떤 날이냐?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그때 어떤 날이 있었습니까? 그 죽음의 심판이 자신의 문을 넘어갔다고 해서
너물유, 너물월 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의 사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너희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거냐? 15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너희가 절기를 지키려거든 그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었을 때 부모님을 이제 섬기고 또한 있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아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고맙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요. 막 어버이날 있었을 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저한테 줍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할까요? 저희 아내는요. 고마워 이런 편지를 써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요. 편지만 준다고? 편지만 준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좀 시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너의 마음을 표현해라. 글로 표현하지만 네가 가지고 가장 아끼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해라. 그것이 비싸든 작든 상관없이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표현하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일날에도 그런 날 있으면 애들이 막 아무것도 안 하면 생일인데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가 너의 정성껏 너의 성의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을 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양 한 마리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절기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래요. 맥추절을 바꿔 이야기를 하면 77절이라 부릅니다. 77절 6월절에서 77에 49가 지난 날을 77절이라 부르고요. 77에 49니까 50을 일하게 하니까 오순, 그러니까 5오에 10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 맥추절, 여러분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때 동안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바꿔 얘기하면 그들이 농사지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먹을 것과 고기를 항상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어제 수요 기도회 때도 살펴보았듯이 하늘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사는 하늘, 저쪽에 하는 하늘이 다르다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신들 중에 관장하고 있는 신이 다르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있었던 신은 풍요를 이야기를 하고 병을 치료하는 신도 있고 다른 것들 하는 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알 신입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 신에게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 신에게 제사를 하면 바알이 적시적대에 비도 내려주고 곡식도 잘 자라게 해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의 신이 아니라 농경사회의 신,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첫 예물을, 첫 곡식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알 신이 너의 농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때 곡식을 추수하면 바로 나 여호와께 나와라. 그리고 나에게 감사하라.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 지나고 맥추절이 왔었을 때, 오순절, 칠칠절이 왔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상반기 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하반절을 읽어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봄에는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를 추수하죠. 그래 맥추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벼를 심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해서 우리가 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이제 드리는 것은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거둬 드리는 것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거둘 수, 그 저장할 장 이렇게 해서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들을 가운데 많은 것들로 책임져 주셨는지를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수장절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수장절의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막절이라 불러요.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이니까 초막을 떠로한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장막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 하반기에 수장절과 초막절, 장막절을 이때 불렀었을 때에 하나님께 무슨 말씀하시냐? 바알과 아세라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이요. 또한 너희가 초막을 지으며 살았을 때를 기억해라. 장막을 치며 살았을 때 기억해라. 여러분 장막을 치며 살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었을 때 계속 장막 치고 초막을 쳤죠. 그때 그 천막을 치고 살았었을 때 기억해라. 그랬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셨다. 너희를 풍족했었던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초막절에 있었던 그 조상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고생들을 기억해서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고 3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에게 제사하지 마라. 그들에게 언약하지 마라.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에게도 너희는 언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긴 사람이 누굴까요? 이것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전쟁을 승리를 하고 나니까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올 때 바로 옆에서 오는 것을 잘 이제 감추기 위해서 아주 해진 옷을 입고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곰팡이 쓴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저기 멀리서 온 족속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올 때 이런 떡을 가지고 왔는데 옷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다 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들어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을 율법을 소개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기브온 족속들에게 언약했다고 뭐라고 하지? 이렇게 뭐하라 하는 이유는, 잘못했다가 하는 이유는 바로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시는 이유는 왜 노하시지?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다시 돌아와서 율법서를 읽어보면 그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설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장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두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무교절,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칠칠절과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구원은 여호와께서 해주셨다. 너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언약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런 실수를 보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